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야기,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그 기도회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예수님 참 많이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연민, 예수님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정말 죄악으로 넘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패,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그 누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보니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그 어떤 장면입니까? 다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셨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배신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바라보셨는지를 여러분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 봐 멀찍이 예수님과 일행이 아닌 척하면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말입니다. 근데 한 여종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당신 같은 일행 아니냐? 그러니까 딱 잡아떼었던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키려고, 지금 자신을 지키려고 그 순간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나 몰라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관계를 지금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배교였습니다. 그 배교의 그 말, 정말 배신자, 그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정도로 배신할 것을 이미 모두 아셨죠. 몰랐다가 지금 그런 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베드로의 실패까지도 다 안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 또한 그냥 몸의 통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그 배신, 아니 우리의 배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이 비겁함, 치사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었던 그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은 밥 먹으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딱 그 기도하고 밥 먹기 좀 쑥스러워 갖고 슬쩍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밥 먹을 때도 혹시 혼자 식당에 가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돈이나 성공 앞에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용서 대신에 미움을 품은 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우리 자신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나를 챙기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실패를 짊어지었던 그 고난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까지 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심지어 배신하는 자라는 것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안 본다고 말합니다. 배신자하고는 상대 안 한다. 보통 그러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진짜 실패,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은 자기가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자신했을 때에 그때 우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다짐했던 열심이 무너질 때에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 힘이 빠지고 내 의지가 꺾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예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서 또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실패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성만찬을 함께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나를, 아니 뻔히 실패하게 될 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실패의 순간에도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 배신의 현장에서 제자를 향했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넌 사람도 아니다.
야, 너 인간이 어떻게 A 배신자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그런 경멸의 눈빛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 연약함을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3번씩 다 굴기 전에 배신할 것이라고 너에게 말했던 거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렇게 주님 오히려 베드로 파이팅, 베드로 파이팅 하면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조차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선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7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눈빛을 보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 눈물은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여러분 그 후회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죄를 보았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보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정죄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은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보았다고 내가 죄지었구나 그거 깨달았다고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도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그 악하지만 그러나 너가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진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죄를 들춰내서 망신 주려는 그런 눈빛이 아니십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시는 따뜻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왕 같은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잠자리를 눈물바다로 만들 정도로 그는 울고 또 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다시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는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주님의 시선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순간에도 그 따뜻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시선은 마침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그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무너진 자를 찾아와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여러분 액션, 행동이 있는 여러분 그 눈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닭이 3번 울었고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이없게도 작은 여종 앞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겠다고 외쳤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게 정말 실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자를 향해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선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선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실패감에 빠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기질 대로 허기진 베드로에게 따뜻한 아침까지 차려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저 같으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듣다가 됐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실패했던 바로 그 베드로에게, 그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바로 그 영혼들을 여러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바로 그 영혼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소중한 그 영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비겁했던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 신앙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넘어진 개인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실패했던 자 위에, 배신했던 자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야말로 결코 멈추지 않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고백 위에서 다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 여러분 그런 과거의 실패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히 다
아무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부름받은 자 위에 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처럼 무너진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맙시다. 다시 바라보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눈길을 우리의 눈이 마주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더러운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죄악만 바라보지 맙시다. 더 강력한 은혜, 복음의 능력,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심지어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고난은 바로 너의 그런 죄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기를 원한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반응합시다. 순종합시다.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 이 제목처럼 나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눈길,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소리에 이제 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이나 그런 소리나 그런 것들을 좀 멈추면서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대한민국을 맡기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